애굽으로 피난을 가신 난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시대의 난민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3년이라는 짧은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의 품으로 올라가십니다. 그 짧은 생애를 사시면서도 예수님은 영광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이 아니라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고난만 당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채찍에 맞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들 때문에 가시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 때문에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고난의 길,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고난의 길을 예수님께서는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의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삶의 전체가 고난이었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목수의 아들로 사셨던 예수님의 삶 전체가 영광이 아니라 엄청난 고난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태어나기 전인 마리아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주님은 태어나기 직전에 로마 황제 아구스토가 갑자기 호적을 하라는 바람에 갈릴리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 이동하시면서 마리아의 뱃속에 담긴 채 예수님께서는 걸어가야 하는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역사를 보게 되면 너무너무 신기한 것은요, 원래 이 인구 조사라는 것은 그 지역에 누가 사는가 하는 것을 조사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아우구스토라고 하는 이 황제가 영을 내리기를 세금을 얼마나 많이 걷어들일 것인가 하는 것을 근거로 삼기 위해서 이때 당시에 갑자기 인구 조사에 영을 내립니다. 그런데 유대인들만이 자기네들이 살았던, 원래 조상들이 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간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정착해서 살았던 그 땅에 들어가서 인구조사를 받겠다라고 우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어서 로마의 황제 아구스토는 그래, 그러면 니네가 그렇게 하거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갈릴리에서 태어나지 못하시고 베들레헴에 내려오시게 되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미가서 5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에브라다라고 하는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도록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땅이 바로 베들레헴, 떡집이라고 말하는 베들레헴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원래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의 가문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처음에 그 가문이 정착했던 장소가 베들레헴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곳으로 올라갔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역사가 무려 1400년 내지 1500년을 거슬러 올라가서 자기의 고향 땅에 가서 인구조사를 받게 되는, 여러분, 이 정말 우스꽝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사건입니까,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게끔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하나님 고집을 부리게 하신 것이고, 여러분, 갑자기 로마 황제 아구스토를 통해서 영을 내리게 하셨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곳에 탄생할 수 있도록, 베들레헴에 탄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섭리하고 계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에겐 때로는 힘든 일이고, 때로는 고난스러운 일이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일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작품이 흘러가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계획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계획하신 거예요. 나는 계획하지 않았어요. 나는 누군가하고 작전을 짠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사건, 모든 일들을 조합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는 역사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 속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고난을 당하셨을까요, 여러분들? 여러분, 물론 산모가 힘들었겠죠. 산모가 제일 힘들었겠죠. 이제 곧 태어날 아기를 안고, 여러분, 베들레헴, 먼 거리, 갈릴리에서부터 베들레헴, 사마리아를 지나와야만 되는 먼 거리를 돌고 돌아서 베들레헴까지 왔다란 말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산모만 힘들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산모의 뱃속에 있었던 아기 예수도 힘들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쉬운 여행은 아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자신을 죽이려는 헤롯의 칼날을 피하여 그다지 먼 나라는 아니었지만 어른들에게는 뭐 일주일 내지는 뭐 5일 이 정도밖에 걸어가면 그냥 닿을 수 있는 가까운 이웃 나라가 애굽이었지만, 여러분, 아기 예수님에게는 이제 막 태어난 아기였거든요. 여러분들, 이 아기 예수에게는 먼 나라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 나라인 애굽에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피난을 가셔야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 전체가 고난으로 시작해서 고난으로 끝나는 고난의 연속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 고난을 받으면서도 우리 주님께서 구원의 토대를 이루셨다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을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는 엄청난 역사를 우리 주님께서는 이루어 가셨다는 것이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엄청난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감당해내고 계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예수님만큼 고난을 많이 당하신 분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십자가 위에서만 우리의 아픔을 대신 당하셨던 것이 아니었어요. 아기로 태어나실 때부터, 아니 아기로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위험, 여러 가지 아픔, 여러 가지 상처, 여러 가지 슬픔, 여러 가지 눈물, 여러 가지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몸으로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들도 영광의 길을 생각하기 전에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왕이면 이 세상 따라가면서 예수님에게 포커스를 딱 맞추시고, 여러분들,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여러분들 묵상하시면서 예수님을 따라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라면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고난의 길도 마다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시작해서, 아니 태어난 다음에도 예수님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그러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고난 때문에 아버지께로 가까이 가고 있었어요. 그 고난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가 있었어요. 그 고난 받으심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이루어 가실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받은 첫 번째 고난은 어떤 고난이었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애굽으로 피난을 가시는 고난이었어요. 예수님이 받으신, 이 세상에 태어나시자마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첫 번째 고난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첫 번째 고난이 무엇이었습니까? 애굽으로 피난을 가시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셨습니다.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이셨어요. 온 땅이 예수님의 것이었습니다. 팔레스타인 땅도 예수님의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왕으로 태어나셨어요. 왕으로 오신, 유대인의 왕으로 예수님은 탄생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잔인한 헤롯 왕에게 무차별 공격을 받으시면서 생명의 위기를 느끼면서 애굽으로 피난을 가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태어나자마자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런 고난을 받으신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누우실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구유에 누우셨어요. 구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말이나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런 것들 먹이를 주는 것을 가리켜서 구유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단의 옷에 이렇게 쌓이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아주 부드러운 면옷에 쌓여가지고 예수님은 누워서 울지도 못하셨어요. 예수님은 성경에 보니까 강보에 쌓여 있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강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주 두꺼운 천인 보자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강보에 누우셨어요. 유명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예수님 태어나신 것이 아니었어요. 산파가 달려와서 아기를 받아준 것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도 부족해서인지 하나님께서는 태어나자마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애굽으로 도망을 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허락하고 계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태어나신 후에도 자기 나라에서조차 살지 못하고 생면부지 이방 땅으로 예수님은 도망을 가야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얼마나 슬픈 운명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슬픔을 치고 예수님께서는 살아가셔야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동방 박사들이 바쳤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요, 급하게 도망가는 요셉에게는 훌륭한 노잣돈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럼 왜 헤롯은 이제 갓 태어난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한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 그 아기가 무슨 위협을 주었다고 아기를 죽이려고 한 것입니까?
그의 오해와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오해와 자기 보좌를 지키려는 욕심 때문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하여 크게 오해를 했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 나라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천국의 왕으로 예수님은 오신 것인데, 그분이 마치 자기의 작은 나라나 탐내러 오신, 자신의 작은 보좌나 탐내러 오신 분으로 오해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박사들이 그를 찾아왔을 때 아기 예수가 계신 곳을 알기 위해서 찾거든 내게 말하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박사들은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고 헤롯에게 돌아가지 아니하고 알려주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헤롯 왕은요, 심히 분노하면서 군사들을 보내어서 베들레헴과 그 지경에 있는 2살 아래 모든 산의 아이들을 죽이라는 끔찍하고도 끔찍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베들레헴 땅을 어린 아이를 잃은 엄마들의 통곡 소리로 완전히 덮였다라고 역사가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기들을 잃은 엄마들의 울음소리가 얼마나 컸으면 그들의 통곡하는 그 소리를 오래전에 죽은 라헬이 마치 자식을 위하여 무덤 속에서 애곡하는 것이라고 마태는 표현할 정도였어요. 여러분, 그때 놀라지 마세요. 헤롯의 학살로 인해서 죽은 아기들의 숫자가 무려 14,000명이 넘어갈 정도였다고 합니다. 우리는 생각하길 베들레헴은 아주 작은 마을이잖아요, 여러분들. 거기에 무슨 아기가 2살 이하의 아기가 14,000명이나 되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건 우리의 생각일 뿐입니다. 여러분, 베들레헴 인근에 있는 모든 땅, 모든 도시에서 태어난 아기들까지 송두리째 찾아내서 전부 다 참혹하게 학살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14,000명의 아기들 이상이 죽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그저 역사학자들이 숫자를 이렇게 세보니까 14,000명의 아기들이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짐작하고 숫자를 센 것이 14,000명이 되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있는 말씀은 옛날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의 아픔을 시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나라를 잃고 끌려가는 아픔이 너무나도 컸기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베들레헴에 묻혀 있었던 라헬, 야곱의 아내였지 않습니까? 그 라헬이 무덤 속에서 통곡했다라는 시적인 표현을 썼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식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 슬픈 장면을 무덤 속에서 라헬이 바라보면서 무덤 속에서 라헬이 슬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이 말씀을 헤롯의 학살로 인해서 자식을 잃었던 베들레헴 어미들의 통곡에 대한 예언이라고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역사라는 것이 너무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주 오래전에 일어났던 그 사건이, 어떻게 보면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사건이, 사랑하는 여러분들, 라헬의 죽음이 여러분 2000년 전에 한 1600년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 장면에 대한 애통, 라헬의 애통함으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묘사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약 600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2살 이하의 아기들이 참혹하게 죽어가는 그 장면을 연상을 하면서 그 장면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었다라고 마태는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자식을 잃은 어미들의 부르짖음이, 사랑하는 여러분들, 얼마나 컸으면, 여러분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부모가 돌아가시면 산에다 묻는다 그래요. 산에다 묻는다. 근데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다가 묻는다. 가슴에다. 저는 아주 오래전에, 한 20여 년 전에 어느 부모님이 자식을 잃는 것을 봤어요. 아이들을 예쁘게 키웠어요. 아이를. 근데 중3이 되었는데 이 아이가 백혈병에 걸린 거예요. 근데 그의 부모는 예수님을 모르는 분이었어요. 근데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수련회까지 따라가서 열심히 다 같이 기도하고, 그래서 이 아이가 상태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학교도 다니고 예배 생활도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부모는 내심 그것을 믿지 못하게 생각을 했어요. 어느 날 교회를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담당 교육자로서 매주마다 이 아이를 찾아서 그 집을 방문했어요. 한 달이 지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2달이 지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아이 빨리 낫게 한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모자란다고 부모가 생각했는지 무당을 데려와서 구술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병원에 입원하고 그 소식을 우리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때는 이미 이 아이가 가망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죽어가면서 엄마 아빠에게 요구를 한 거예요. 엄마, 내가 믿는 하나님 좀 믿어봐. 나는 지금 빨리 가지만 엄마 아빠보다 나중에 태어났지만 내가 먼저 가. 그런데 천국이 있어. 엄마, 아빠, 내 소원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엄마 아빠가 예수님 믿는 거야. 그래서 천국에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엄마 아빠를 설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장례를 치르고 엄마 아빠가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깜짝 놀란 것은 엄마 아빠가 자신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믿고 하는 것은 좋아했는데 평생에 웃음이 별로 없더라고요. 가슴에 묻는다는 말을 저는 그때 실감을 했어요.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그분들의 얼굴은 해처럼 안 밝은 거예요. 이유가 무엇이냐? 자식을 잃었기 때문에. 자식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제 우리 주일학교 연합 우리 중부지방 찬양대회가 있었어요. 거기서 우리 아이들이 출전한 모든 분야에서 우리 아이들이 전부 다 1등상을 다 받았어요. 할렐루야? 별로 안 놀라시네요, 여러분들. 이런 일은 우리 교회 역사는 처음 있는 일이에요, 처음 있는. 마지막에 예배 다 끝나고 찬양대회 다 끝났는데 우리 교회 기념 촬영한다고 전부 다 아이들이 지금 2층에 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 아이들이 전부 다 앞에 상장을 들고 앞에 내세우면서 그러면서 우리 기념 촬영을 했어요. 다른 팀들이 막 부러워가지고 쳐다보는 거예요. 막 대여섯 개가 뭐예요? 전부 다 상을 받아요. 중창이면 중창, 여러분 독창이면 독창, 전부 다 1등상을 휩쓸었어요. 할렐루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애를 쓰고 부모님들이 얼마나 가르쳤을까. 특별히 3살, 4살 배기 아이들이 나와서 유치부 율동대회에 나와가지고 1등상을 먹었어요. 근데 언니들이, 다른 팀은 언니들이 나온 거예요. 오빠들이 나온 거예요. 6살, 7살짜리 큰 아이들, 뭐 초등학생처럼 보이더라고요, 아이들이. 근데 우리 아이들은 3살, 4살 꼬망이 세도를 지나가지 않은 아이들로 구성이 되어졌어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 아이들이 분위기를 완전히 장악해 들어가는 거예요. 뭐 율동을 하는데 그냥 전체를 그냥 무대를 마치 자기네들 무대처럼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막 지도를 했던 모양이에요. 너무 많이 뛰지 말라. 그랬더니 지도를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여러분 음악이 나오니까 아이들이 그걸 참을 수가 있나요? 근데 그 자리에서 뛰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근데 심사위원이 감동을 먹은 모양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아이들이 여러분들 눈앞에서 사라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것입니다. 헤롯의 대학살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제 꽃도 피워보지 못한, 이제 성장해보지도 못한, 아니 꽃망울도 만들지 못한 아기들을 죽이는 사건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아이들을 무려 14,000명 이상이나 학살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죽은 라헬이 통곡 안 하고 어떻게 견딥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미들이 어찌 통곡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들, 아이들이 멀쩡할 때 통곡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이번에 작품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동안 공을 들인 수고로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들이 고생하셨어요. 우리 사역자들이 고생했어요.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선생님들이 고생하셨어요. 가르치고 지도하시는 선생님들에게 여러분들 축하의 인사를 잊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성장에까지는요, 누군가의 땀을 통해서 그렇게 성장해 가는 거예요. 아이들이 의연하더라고요. 자신 있게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할 때는 떨더니, 작년에 우리 교회에서 했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할 때는 떨더니 남의 교회 가니까 떨지도 않더라고요. 아마 이렇게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에라 모르겠다. 뭐 여기서 뭐 등사 안에 들어도 못 들어도 뭐 상관없겠지. 우리 집 아니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불렀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어찌됐든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투자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왜 헤롯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을 모두 죽이면서까지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까? 자기가 왕인데 또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표면적인 이유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이 있어요. 헤롯 왕은 하수인에 불과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헤롯의 뒤에는요, 이 세상을 영원히 자기 마음대로 떡주무르듯이 주무르면서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악한 세력이 숨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악한 세력이 무엇입니까? 마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쑥쑥 잘 자라야 되는데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하고 신앙적으로 자라지 못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갖추면서 자라지 못하게 하는 그 뒷배경에는 누가 있느냐? 사랑하는 마귀가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미 이 세상을 장악을 했기에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아기가 얼마나 무서운 파워를 지니고 얼마나 무서운 권세를 쥐는 존재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자신이 마음대로 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을 전부 다 빼내서 하나님 앞으로 데려간다는 것을 마귀는 알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눈으로 봤을 때는 아기예요. 피덩어리였습니다. 이 아기가 무슨 일을 할까? 이것이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달랐어요. 장차 이 아기가 무슨 짓을 할 것인지 알고 있었어요. 이 아기가 태어나면 수많은 사람들을 자신의 손아귀에서 빼앗아 가서 하나님 품으로 데려갈 것이다 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마귀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헤롯 대왕의 마음을 움직여서라도, 정치 권력자들의 마음을 움직여서라도, 아니면 경제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라도, 사랑하는 여러분들, 2세 이하의 아기들을 죽이면서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학살하려고 자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탄은 어떻게 헤롯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입니까? 그냥 명령해서 야, 내 말 들어, 저 아이들을 다 죽여야 돼, 이러면서 죽였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아닙니다. 헤롯의 마음속에 분노를 집어넣어서 그 분노하게 함을 통해 가지고 아기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종노릇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마음속에 미움이 있으면 알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마귀의 종노릇을 하는가? 누군가를 잔뜩 미워하고 계십니까? 누군가가 안 되기를 기다리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마귀가 준 마음이에요. 여러분, 성도는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사람을 걸림지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세워가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언제 여러분들의 기쁨이 충만합니까? 경쟁자가 망했을 때가 아니에요. 경쟁자보다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더 받아서 더 높이 날아오르고 또한 경쟁자도 잘 되게 되었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넣어주신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마음에 미움과 시기와 분노가 있는지 살펴보면 쉽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이유를 만들어서라도 미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 분노를 이용해서 헤롯을 충동질했던 것이며 수많은 아기들을 죽이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6절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여러분, 막 화가 머리 끝까지 막 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는 중요한 것을 결정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때는 참고 기다리셔야 돼요. 그 분노가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어떤 회사에 들어가는 결정, 여러분, 아이들의 진로를 놓고 기도하는 결정, 사랑은 그것은 분노했을 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죄악으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 분노가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나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망가뜨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해가 치도록 죄를 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보면 보름이 넘도록, 아니 보름이 뭐예요? 10년, 20년, 30년, 몇십 년이 지나도록 분노하고, 나는 저 사람이 안 되길 바래. 저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아니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 지난주에 우리는 명절을 지나갔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명절 때마다 일어나는 사건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유산 상속의 문제를 가지고 서로 형제들끼리 칼부림을 하는. 이번에도 보니까 조카 형수원가? 형수하고 조카를 찔렀다네. 이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오랜만에 맨날 경쟁 구도 속에서 살다가 부모 형제들을 만나니까 풀어지더라는 거예요. 풀어지는데 갑자기 이권이 등장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때 그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갑자기 폭발해서 사람을 죽이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결국 욕심 때문에, 결국 욕심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발 나만 잘 되는 걸 바라지 마시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제발 바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깜짝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그때 헤롯 왕은요, 지나치게 분노하고 지나치게 흥분한 나머지, 여러분들, 자기의 아들까지 죽였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무서운 사람이죠. 무서운 사람이. 자기의 보호자를 지키기 위해서 아들을 죽이는 거예요.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아들까지 죽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헤롯 왕의 모습이었어요. 그럼 이런 악랄한 짓을 했던 헤롯 왕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역사가 요세푸스는 증언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70세의 나이로 죽었는데, BC 4년경에 죽었는데 내장이 썩었다는 거예요. 속에 있는, 뱃속에 있는 내장이 썩고 벌레가 나서 악취와 경련이 끊이질 않아서 백약이 무효하여 죽으니, 그 모습이, 마지막 죽는 그 모습이 잔인한 생각을 가진 사람의 몰골을 한 괴물이었다라고 묘사할 정도였어요. 아마도 마음속에 욕심이 끝까지 부렸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내장이 썩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히브리인들은요, 그 안에 이 뱃속이 영혼이 깃들어 있는 장소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 뱃속에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그는요, 가장 흉악무도한 괴물의 모습을 하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어떤 암에 걸려서 돌아가셔도 해처럼 밝게 돌아가시는 분들 많습니다. 할렐루야.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사람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욕심을 내려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기를 결심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제발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결심이 여러분들의 결심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잔인한 헤롯으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는 엄청나게 큰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헤롯의 공격을 받을 때 아기 예수님은 어떻게 헤롯의 칼날을 피해서 애굽으로 갈 수 있었던 것입니까? 누가 와서 가르쳐 주기라도 한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요셉과 마리아는 아무런 배경이 없었어요. 아무런 백그라운드가 없었어요. 무슨 권력가를 아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아무런 권력, 아무런 힘, 아무런 능력, 아무런 재산이 없는 사람들이 요셉과 마리아라고 하는 인물들이었어요. 왕궁에서 일하는 연줄이 하나도 없었어요. 어떤 사람이라도 연결되어 있지 않았던 지극히 평범한 평민에 불과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헤롯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을 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까? 간단해요.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어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발 하나님을 쳐다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사탄이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을 알고 있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찌 아들의 탄생을 모르실 수가 있겠습니까? 헤롯의 음모를 왜 모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떤 위협이 있습니까?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어떤 상처가 밀려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사람은 모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만 경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조율하십니다. 그 속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당신의 백성들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복을 부어주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요셉과 마리아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다만 부모였기에 불길한 예감 정도는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꿈을 꿨는데 꿈을 통해서 천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주의 사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기 예수를 잉태하기 전에도 천사가 나타났는데, 여러분, 이때도 천사가 나타나서 자세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었습니다. 위험하다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애굽으로 피난을 가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나중에 애굽에 올라올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주의 사자가 꿈에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고민하고 있을 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알려주는 거예요. 나사렛으로 가라, 갈릴리로 가라라고 하면서 지시해 주더라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었기에 주로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서 지시하시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물론 아무 꿈이나 하나님이 주신 꿈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그 꿈의 내용은 아기 예수를 안전하게 피신시키라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어요,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꿈이 진짜 꿈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라고 하는 사자의 지시하심이었어요, 여러분들. 지금도 주의 사자는 우리들보다 앞서서 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과거를 주관하시는 분이었어요, 여러분들. 똑같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현재를 지금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미래를 하나님이 주장 안 하시겠어요? 여러분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오직 그때그때 하나님이 떨어뜨려 주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때는 미래를 아무리 계획을 해도 그 미래가,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계획한 대로 안 이루어질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때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보세요. 아, 하나님이 이 일을 안 되게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야. 하나님이 아주 좋은 것을,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시지 않으셨을까?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것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큰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러신 것이 아닐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쪼록 잘 되든 안 되든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계획을 따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아기 예수께서 안전하게 애굽으로 피난 갈 수 있었던 것은 주의 사자가 지시한 대로 그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가 그대로 순종을 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순종을 동반하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물론 오해하시면 큰일 납니다. 인간의 순종, 우리의 순종이 없이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렇다는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동역자로 쓰시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세요. 동역자로 사용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동반시키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가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의 사자의 말을 듣자마자 요셉은 그 밤에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 밤에 아기를 품습니다. 그 밤에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을 가버리고야 맙니다. 요셉은 헤롯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애굽 땅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어요. 자신이 헤롯이 왜 자기를 미워하는지 알지 못했어요. 그러면 왜 그 이유라도 내가 알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런 생각 다 집어치웁니다, 여러분들. 그죠? 오직 하나님께서 지시해 주셨다는 거예요. 애굽이라는 땅은요, 생면부지의 땅이었습니다. 처음 가보는 땅이었어요. 낯선 땅이었어요.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근데 신기한 건 그때 당시에 이 애굽 땅에 유대인들이 약 한 100만 명 이상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참 하나님은 놀라우시죠, 그죠? 하나님 디아스포라 시키시는 거예요. 흩어놓으시는 거예요. 오래전에 아마 포로로 몇백 년 전에 끌려갔던 사람이 안 돌아오고 그 자리에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들의 도움 속에서 요셉과 마리아는 정착을 했을 것이고, 아무쪼록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예비하심은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잘 될 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안 될 때도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알기만 하면 뭐합니까? 순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순종. 제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열심히 들으시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다른 곳에 있어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말씀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대로 살아가시고 순종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처럼 고난 속에서 성장하신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조롱을 받아야만 되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요셉에게 하나님은 나사렛으로 돌아가라 지시해 주셨어요. 유대 땅은 헤롯의 가장 잔인한 아들인 아켈라오라고 하는 사람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갈릴리 옛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은 안전한 일이 아니라고 요셉과 마리아는 판단을 합니다. 그때 그의 부모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촌동네에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성장한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내내 나사렛 촌사람이라고 하는 조롱을 받아야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성장한 나사렛 촌사람이었기에 그런 조롱을 예수님께서는 피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시고 베들레헴에서 성장하셨다면 여러분들의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망설였을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태어나지 아니하고 미가서 5장 2절에 보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예언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거기서 예수님이 성장했다면 예수님 메시아임에 틀림이 없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인지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죽인다, 여러분,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죽인다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나사렛에서 성장했던 것이 비밀스럽게 성장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 촌사람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소개를 하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느냐는 것입니다. 나사렛 아주 촌동네였고 갈리에 있는 아주 작은 마을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예수님께서는 나사렛 촌사람이라고 하는 조롱을 받으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물론 나사렛 사람이 될 것이라는 직접적인 언급을 한 구약 성경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여러분들? 아닙니다,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조롱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내용이 분명히 쓰여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사렛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게 된다는 예언이 성취된 것이라는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따라 가장 천한 나사렛 촌사람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사람들로부터 한없는 멸시와 조롱을 받으셨기에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영광과 존귀로 충만한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간혹가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광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주시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늘 영광과 존귀로 충만하기만을 원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것이 사람의 욕심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살아가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어떻게 살아가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영광과 존귀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우리 주님은 마른 땅에서 나온 연한 순과 같은 삶을 사셨어요. 고운 모양이 하나도 없었어요, 여러분.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었어요. 연한, 마른 땅에서 나온 연한 줄기와 같았어요. 우리 주님은 찔리셨어요. 우리 주님은 상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인정을 받지 못하셨어요. 방금 전에도 설명했듯이 예수님은 나사렛 촌놈이라는 칭호 속에서 살다가 십자가에서 무력한 실패한 메시아, 실패한 선지자로 조롱을 받으시면서 돌아가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께로 가까이 가는데 주께로 가까이 가다 보면 조롱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가슴판에 온전히 믿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다 보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도 당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면 추석날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부모 형제보다도 일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를 드리고 움직이면 주변에서 좋은 소리 못 듣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주일 하고 칭찬받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아니 벌써 10월 달이에요. 이제 3개월 남았어요. 우리 셀장님들, 기관장님들 좋은 소리 듣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 우린 사람이기 때문에 다 그럴 거예요. 어제도 우리 아이들이 상을 휩쓰니까 그렇게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딱 마음속에,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아, 이번 심사위원은 공정하구나. 이게 딱 느껴지는 거예요. 이야, 이 심사위원 공정하구나. 근데 밥을 먹는데 어느 목사님들이 입이 대빨이 나와서 불평하시더라고요. 나는 공평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3층에 담궈놓으며 뛰어 올라갔어요. 밥을 먹는데 3층에 당해 놓으셨더라고요. 근데 3층이 높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심사위원 심사평까지 트집을 잡으시더라고요. 나는 다 귀에 다 좋게 들리던데. 왜? 나는 우리 애들이 다 1등하고 2등하고 막 이러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실제의 삶의 영역 속에서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겐 영광보다는 고난이 더 많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어때요? 명절이라고 늘 우린 기뻐할 수밖에 없잖아요. 기뻐할 수만은 없잖아요, 여러분들. 어떤 때는 슬픔에 잠길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이 나라가 아직도 우상 천지로 들끓는다는 것이 가슴이 아플 때가 너무 많고, 심지어는 더 가슴이 아픈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만을 포커스하고 예수님만을 집중적으로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님 외에 다른 영광도 취하려고 하는 성도들이 오늘날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나를 돕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나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이래도 좋은데 이것이 최고의 신앙의 고백이고, 이렇게 살아가야만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진정한 삶인데, 우리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데 참 이상합니다. 우리는 예수님도 좋고 세상도 좋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도 좋고 세상의 종교와 영광도 우리가 취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속에서 제발 벗어나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애굽으로 피난 가신 거예요, 여러분들. 레퓨지, 난민이었어요. 난민이 뭐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아무것도 없어요. 노잣돈 정도. 하나님은 요셉과 마리아에게 황금, 유향, 모략이라고 하는 노잣돈 정도만 쥐어줬어요. 아마 그 경비는 애굽으로 갈 때까지의 경비, 내지는 애굽에서 잠시 잠깐 체류할 때까지의 경비 정도밖에 안 됐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면 주님이 전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고, 요셉과 마리아가 주님의 지시하심, 여호와의 사자의 지시하심,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면서 모든 것을 채워지면서 아기 예수를 건강하고, 영적으로도 건강하고 육신적으로도 건강한 아기로 키워냈듯이,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자녀들을 키워 가셔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만 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겐 제일 큰 영광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동역자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나를 믿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짊어지고 가는 그 십자가의 자리에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있기를 나는 원하노라. 내가 나와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아픔을 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그 아픔 때문에 천국이 보여요. 놀라운 사실은 그 아픔 때문에 주님이 보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아픔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주님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 땅에서도 영광을 누리고 천국에 가서도 영광을 누리면 좋겠다. 우리의 꿈일 뿐인 것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는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것이 우리의 힘이에요. 놀라운 사실은 그것이 우리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우리의 최고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주님은 2000년 전에 난민이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감당하기 힘든, 사람으로서는, 인간으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33년의 고난의 세월을 살다 가셨습니다. 고난의 대명사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좀 그렇게 살아보자고요. 여러분들, 우리도 주님 가신 길을 마다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영광의 길을 걷기 전에 고난의 길을 기꺼이 좀 걸어가 보시자고요. 여러분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역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게 놀라운 거 아닐까요, 여러분들? 그게 진짜 영광이 아닐까요, 여러분들? 그러는 총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꼭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313장입니다. 찬송가 313장이에요. 갈 길을 밝히 보이신